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2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7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고요. 향단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캄캄합니다. 이 빛이 없으면은 어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 촛대에 불빛이 항상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에는 떡을 진열해 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이렇게 진열해 두라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너희가 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이 뜻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성소 안에 촛대에 불이 항상 살아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빛이십니다. 우리 자연의 태양빛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죠. 저 빛은 물질 세계에 정말 생명과 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몸은 물질적인 것이지만은 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나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살죠. 빛이 생명인데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물질 세계도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는데 두신 것은 마치 성소에 있는 7 촛대와 같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영의 빛을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위하여서 그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영의 빛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영적인 존재가 삽니다. 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다 지배해버리고 거기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빛이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육체가 아니라 저 육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몸은 시간이 흐르면은 노화가 되고 조금 더 가면은 저 몸은 수명이 다 되면은 그냥 죽습니다. 죽으면은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몸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곳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말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사망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으로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나타나서 어둠에 있는 저들이 빛을 보고 빛으로 나와서 어둠에서 구원받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낭떠러지가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시고 교회를 두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교회를 7 촛대라고 말씀하셨죠.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바라보고 내 이웃 사람들의 저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서 저들도 구원받도록 하게 하심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고 살지 않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열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떡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떡은 보기 위해서가 아니죠. 먹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을 하늘로부터 늘 내려주셔서 저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거 먹지 않았으면 저들은 따라갈 수도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나타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빵을 먹어야 됩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류를 항상 준비해 두어서 부어주도록 제사장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불이 꺼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감람류를 준비해서 부어서 그 불이 살아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으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고. 예, 먹어야 할 수가 있어요. 먹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먹어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먹어야 나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마음에 나를 가득히 채우라는 말씀이죠. 빵은 배에 채우기 위해서 빵이 있잖아요. 영의 양식은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것이 양식이다 라는 뜻은 이것을 너의 마음에 채워라, 그 뜻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마음에 부지런히 가득하게 담아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힘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할 우리들에게, 만약에 세상의 근심을 내가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세상의 근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시기심이 가득하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리가 없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술을 가득하게 마신 사람이 아무리 정숙하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가까이 가면은 술 냄새가 나게 되고, 그는 아무리 정신을 차려서 바르게 걷는다고 한들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먹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나타내라는 말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우라는 뜻입니다. 가득하게 채워야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고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즐긴다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는 세상의 것이 나타나게 있게 되어 있죠. 세상의 것이 즐겁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담으세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무의 뿌리가 물을 향하여 가면은 자동적으로 그 물은 그 뿌리를 향하여 나무를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잘 자라게 되지요. 그 물의 힘으로 말이야, 물의 기운으로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주님에게 가면은
나를 낫게 하시는 생명이 있는 것을 그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자는 능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 이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내가 충성하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